선불교에서는 할과 방이라는 깨침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몽둥이로 때리는 건데 처음 보고 겪은 사람들은 매우 낯설어서 어색하고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할과 방은 불교에 입문하면 한 번은 듣게 되는 일종의 수행 영웅담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절대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폭력이니까요. 아무리 배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용도로 선승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것이고 말과 그를 넘어서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오래전에나 통했던 후습이 아닐까요? 실제로 가르침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이용해 복종과 갈취를 일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을 보면 이것이 가르침의 방편인지 그냥 폭력적인 권력의 행사인지 헷갈립니다. 그런 일들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고 나면 상식적으로는 아주 당연하게도 이런 혼돈과 오류를 피하려면 아예 그런 폭력적인 방법들과 선을 그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쌍유타 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 언제나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네. 인간이 에고라는 조건을 통해 만들고 지니고 드러내는 위선이나 가식은 같은 에고라는 조건에 처한 인간이 식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같은 물에서 놀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할과 방처럼 에고의 위선과 가식을 파괴하는 영성의 방편이 그저 상대를 내리 누르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과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맥락이 전혀 다름에도 말입니다. 사실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의 안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말과 행동, 태도나 자세는 그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사고가 터져서 범죄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당치 않은 일들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가식,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가 몸에 배버리면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종교단체가 조금 심할 뿐 다른 모든 인간 집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할과 방이라고 하는 것이 에고를 완전히 넘어선 스승의 자격이 있는 이들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겉멋으로 여겨집니다. 켄 일버는 원 테이스트에서 참된 연민을 설명하기 위해 어리석은 연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연민은 스스로가 친절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켄 일버 같은 속학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참된 연민은 지혜를 포함하는 것이고 따라서 배려와 관심의 판단을 내립니다. 지혜와 배려에 근거한 일만을 하기로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알코올 중독자인 친구가 있어서 술을 한 잔만 더 마시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 친구는 한 잔의 술을 당신에게 애걸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참된 여민이 과연 그에게 술을 줘야 한다고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단호한 선택, 참된 연민을 택하기가 어렵죠.
술 한 잔 정도야 어때 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연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인격을 방어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연민과 참된 연민의 이 차이를 노파선이라는 말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할머니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선은 깨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친 선승들은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애고 그 자체를 정말로 종종 가혹하게 혹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할 뿐인 것이기 때문이죠. 노파선이 절대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는 반면 참된 선은 몽둥이를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분명 폭력입니다. 그 목표는 명확히 애고 그 자체이고 애고를 확실히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참된 연민은 그것을 겪는 사람이 연민이라고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싫다면 폭력조차 우아하고 지성적이고 부드럽게 행사하며 언제나 미소를 짓는 곳에 가면 됩니다. 애고라는 조건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말하는 연민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애고를 잘 대해달라. 자신이 이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이 깨어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애고를 최악의 적으로 취급하는 대부분의 영성 수련자들조차도 실제로 애고가 건드려지는 상황을 진지하게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고를 완전히 넘어서기 전까지는 무엇이 참된 연민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항상 완전히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리석음 대신 참된 연민을 구별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려는 선택보다 더 높은 가치는 늘 찾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영성지능도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기는 하지만 정직하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정신 차리고 실천하는 것은 제자의 몫입니다. 제자에게 의지, 지성, 힘이 없으면 외적인 스승도 도리가 없습니다. 내적인 스승은 기회를 기다리죠.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제자는 자신의 곤경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충격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데 그건 상당히 거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방문자가 마하라지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협입니까? 위협이 아니라 경고지요. 내적인 스승은 비폭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참나는 때에 따라 상당히 난폭해 둔감하고 삐뚤어진 인격을 파괴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진실로 고맙게 여겨진다면 그때서야 연민의 의미를 조금 아는 것입니다.